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 예레미야 제 29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낀다는 게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 세상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세상에는 평화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그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기존의 기본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이제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 이때까지도 많이 들었고, 또한 이때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지만 큰 환난이 올 것이다, 대환난이 올 것이다, 짐승시대가 올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육체를 미워하게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또는 속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쭉 전해 들었고, 그 일이 분명코 이 세상에 지금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으며 지금에 비로소 이제 큰 덩어리가 돼서 그것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예비하실 때에,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이 돼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앞선 자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듣는 자들이 그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깥으로는 입술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하는 모든 언행이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법이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욕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왜 욕으로 여기는 것인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더러운 그러한 더러운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의 진실한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생각에 잠겨져 있으므로, 왜 그렇게 잠겨져 있는,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가서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에 드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게 바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잘 안 되는데도 그래도 자기네끼리 어떤 믿음의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가르쳐준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가르쳐준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고 알려준 것이고, 그것이 쭉
자라게 되다 보니까 그냥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거나 정결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또 그러고 고통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꼭 그때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만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끌려갔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듣기 싫어한 것이죠. 다 듣기 싫고, 그렇게 듣기 싫다 보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으면, 또는 무엇을 이제 자기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꾼다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앞선 자들이 좀 더 남보다도 앞서서 가르칠 수 있다는 지혜로운 자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동안에 갔다가 돌아와야만이 그렇게 돌아올 때 되면은 믿음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서 가서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낼 때에 40일 동안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악한 말을 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말을 한 사람은 그 나라를 지켜가서 형편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얼마나 장대한지 거기 있는 족속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이서 말하길 그거는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너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평을 할 때에, 정탐을 원해서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평을 할 때에 이제 악한 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너희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생을 하리라. 그 고생을 하는 것이 무슨 잘못했음으로 고생한다기보다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그것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을 거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40년 동안 눈으로 목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잘 보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멋대로 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을 40년 동안 보게 한 뒤에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대로 살아라.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시 겪지 말고 그 법을 주어서 살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희미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때까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을 보인 것이지만 그와 비교해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우리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또는 믿는 도중에, 또는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체험한 것, 신앙의 체험을 한 것을 간증을 하려면요 얼마나 많이 써도 부족했지. 얼마나 많은 것을 쓸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될 때에는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 마음에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진짜 하나님만 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으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때는 내가 최고로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가장 바른 길로 믿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로서 자기를 해야 할 때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 내 마음에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내 속에 온전히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또한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인 것처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증된 것, 우상의 앞에서 내가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거든. 예를 들어서 세상의 어떤 이제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평안의 기쁨의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이 사업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슨 복이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은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모자란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에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적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완전치 못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떨 때는 싫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각자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천국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인류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일을 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야 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내가 바라는 소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가슴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든 것을 써서 동원을 해가지고 할 때 되지 아니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의 가운데 들어가게 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겪게 하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주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발로 너희는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기에, 내 마음의 생각에 좋은 것을 더 좋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순종하기에 어둔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이제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보존했던 백성, 그런 나라들인데 이제 그 나라가 세상과 똑같이 연합을 해서 살아서 세상 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원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 믿음을 회복시켜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닥치는 이 시대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세상 것을 믿어보니까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 더러운 물건을 뒤로 던지는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 뒤로 던지는 것처럼 이제 우상을 갖다가 나의 신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요? 안 믿습니다. 듣나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는 말하면서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입에는 가지고 있고 손에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더 가깝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잘 되면은요,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이렇게 좀 잘 되면은요, 잘 되고 자기 기분 좋으면 하나님 멋쟁이야 그러고요. 하나님 땡큐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귀하게 섬길 수,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이 있고 그런 평안이나 이런 것을 내가 바라는 그런 소망들이 끊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지만은 참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것이고, 또 믿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믿는 사람이 좀 낫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영생을 얻기까지 그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호세도 가서 보면은요, 소망의 문을 환난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쉰다 했거든요. 여러 가지 환난이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친아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생자라고 했어. 고통이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너 며칠 갔다가 죽이기도 하고 핍박할지라도 내가 너와 하는 것을 너희가 알림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다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대환난과 고난이 오고 짐승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무슨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양식과 물이 공급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상치 않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시켜서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에 가서 보니까 8절에 가서 예레미야 29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복술 가서 복술이 뭐예요? 요행이 뭐 예언에서 뭐 맞추고 그것을 가지고 복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앞선 선자가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어려움이 무슨 것인가, 어려움 때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거기서 정결케 하고 거기서 연단을 시켜서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싫다고 해요. 그래서 선자에게 혹하지 말고 복수에 혹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우리들의 생각대로 꾸는 꿈에 그 꿈과 꿈도 신청하지 말아라. 아니 무엇을 바라보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자기 생각을 바라보는 게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요행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 우리 속에 요행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진실로 주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말으라고 분명히 말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더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믿는 족속들의,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의 그 자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더라. 9절에 가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면요,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와 핑계를 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들을 이유와 핑계를 이런 것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10절을 다같이 봉독합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때는요 70년 딱 찬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연약한 믿음들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요, 지금부터 70년 찬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야기를 잊지 말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 1년을 하루로 환산할 수도 있고,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이 되게 되면은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버려버려요.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생각들은 다 버려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주든지 건강의 축복을 주든지 영생의 축복을 주든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땅의 복을 바라보는 데서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복보다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둘 다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 버리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는 우리가 이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조금 겪더라도 조금 눈물이 나더라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좀 괴롭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생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을 얘기해. 11절 다같이 봉독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앞으로 닥치는 큰 환난이나 대환난이나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일이나 고난받는 일이나 고통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잠언 24장의 말씀이 너희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에 미약함을 보이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요 우리 장래의 희망 소망을 주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려가는 것처럼 장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신다는 것이거든요. 힘이 들어가서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어디 와서 기도하냐면요, 말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4장 가서 보면은요,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허물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잊어버리니까 내가 부족하다 하면 그 말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70년이 찬 후에 너희를 보내라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내 마음에 기뻐하고 좋은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 뭐 그런 앞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 평안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기를, 그 재물이 나를 평안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인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때로는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깨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을 나가서 공부합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무슨 심으로요? 전심으로. 한쪽 마음속 한쪽에 다른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그거 이전에 겪으면 안 되는 거 다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절대 없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신 이 세상 창조하시고 이 세상 주관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천국을 창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더러운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백성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 나가는 자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을 생각해 한번 해보시다. 내가 누구에게 누굴 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누굴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어떨 때는 내 볼 때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데리고 오겠습니까? 안 데려오지요. 여러분 좋은 것을 주겠어요? 안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지. 더군다나 세상을 창조하신 내가 낳은 자녀들이나 내가 사귄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 심지어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하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될 때까지 아멘. 그대로 두었다가 그 다음에 가서 의지할 자가 없으면 그때 갈 바를 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 너희가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되는 것을 보고 알게 될 때에 나를 부르면은 나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상이 소망이 끊어질 때에 세상이 어려움으로 가득 찰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게 될 때에 그때 주 이름을 부르는 것. 혼자 부르는 것도 좋지만 둘이 같이 부르면 좋겠죠. 서로 그게 서로 사랑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라도 불러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모를 때는 내가 먼저 주 이름을 부르고 주 이름을 만났을 때에 힘을 얻게 되면 또 주위 사람을 이끌고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것을 본 것처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어느 사람인가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의 중심을 좋은 곳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이끌어 갔지만은요 지금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들의 믿음을 정결케 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없고 넘어지게 될 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될 때에 진짜 세상의 소망이 없고 앞길이 캄캄해지고 보일 것이 없을 때 그때 주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부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